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따뜻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왜냐, 지난주에 설교를 가만히 보는데 말씀을 볼 때 모압을 하룻밤에 멸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룻밤에 모압의 수도가 무너지고, 하룻밤에 모압의 군사적 요충지가 무너지고, 하룻밤에 18개의 모든 도시들이 그냥 붕괴하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참 이건 처참한 일입니다. 이건 비통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머리를 깎고 수염을 밀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면서 애통하면서 가정에서 심히 울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만약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조금 건강해 봐야, 조금 많이 가져봐야, 조금 환경이 좋아봐야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승입니다. 그런데 왜 좋으신 하나님이냐? 모압을 분명히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모압의 모든 것을 그 죄 때문에 끝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 따지지 않습니다. 돌아서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삶의 방향을 바꾸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살릴 것을 믿습니다. 예정된 멸망까지도, 여러분, 예정된 심판까지도 기꺼이 뒤집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니느웨가 살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았습니다. 아니,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 길, 오늘 16번째,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권면. 이사야 16장입니다.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충고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라는 것이에요.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 따뜻하게 격려하면서 고쳐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그 단점 때문에 장점이 빛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잠잠히 그 단점을 좀 고치면 당신의 삶은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단점을 극복하면, 그 단점을 좀 뛰어넘으면 우리의 인생이 다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모압을 향한 권면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압에게 무엇을 권면하느냐? 첫 번째가,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여러분,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시작.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원산으로 보낼지니라. 여러분, 이사야 15장 16장을 읽는데 마음속에 이미지 하나가 있어요. 그 이미지가 뭐냐 그러면 흉악한 결박에 묶여 있어요. 흉악한 결박에 묶여 있어서 도무지 자유할 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몸부림을 쳐도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감정을 가지고, 내 방법을 가지고, 내 욕심을 가지고 그 흉악한 결박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방법이 없다니까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올려놓는 거예요. 누가 풀어주시도록. 가끔 짐승들이 덫에 걸려서 여러분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깊어지잖아요.
살려주고 싶어도, 그 짐승들을 구하고 싶어도 여러분 다가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3장을 보면 아합 왕 때에 모압은 유다의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조공을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압이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 아합 시대예요.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고 싶어서 바친 것이 아니라 아합은 극악무도한 왕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도무지 그렇게 하지 않고는 모압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공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대가 지금 달라졌어요. 아합의 왕조가 끝나고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약해질도록 약해져 있어요. 이제 죽기 직전에 숨을 몰아쉬면서 헐떡거리고 있는 신세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압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을 섬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아니 여러분 어찌 보면 마음에 박수를 치고 있어요. 왜요? 내 원수를 지금 누가 갚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갚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에 너희는 이 땅의 통치자들에게인데요. 여러분 그 땅의 통치자가 누구예요? 모압의 눈에는 아수르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무너뜨리잖아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는 남유다로 다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모압이 볼 때 세계의 패권자가 누구냐?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남유다도 아니고 어디예요?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절대 강자가 누구냐?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압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모압의 관심은 남유다도 아니고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 아수르의 손을 대서 아수르의 조공을 바쳐서라도 살아남고 싶어요. 절대 강자인 아수르와 함께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면이 뭐냐? 이 땅 통치자가 아수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 통치자가 여러분 오늘 시온이래요. 시온, 예루살렘이래요. 다시 말하면 남유다래요. 다시 말하면 남유다의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조공을 바친다는 것은 어린 양을 시온산으로 보내라고 하는데요, 결국 유다의 뿌리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분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모압이,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 이사야 16장을 읽을 때요, 참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왜냐 그러면 모압은 지금까지 북이스라엘과 관계를 가졌어요. 남유다는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좀 멀어요. 조금 이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무슨 말이냐? 북이스라엘은 모압은 북이스라엘에게 힘이 부족해서 조공을 바쳐왔는데 사실은 그 북이스라엘은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얼마나 그것이 심하냐 그러면 역대상하에서는 믿음의 정통성을 문제 삼으면서 북이스라엘은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 변질되어 있어요. 아합이 누구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잔인한 왕이, 극악무도한 왕이 아합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이 상대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아합이에요. 그러니까 모압의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저 세상 사람들보다 전혀 구별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못해. 요즘 말로 하면 북이스라엘의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교회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해요.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전혀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압의 입장에서 볼 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전혀 덕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으면서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피를 흘리든지 눈물을 흘리든지 여러분 고통을 당하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잘못된 이단에 빠져서 여러분 가정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믿으려면 나는 결코 교회에 가지 않겠다, 그런 사람들이 혹시 주변에서 여러분 교회 가자고 하면 그냥 여러분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그냥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아합 같은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교회 가자, 복음의 희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들을 사람들이 누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모압은 지금까지 그런 아합을 상대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압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일. 왜냐? 여러분,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모압이 일찍이 남유다를 좀 가까이 할 수 있었으면, 모압이 성도다운 성도들과 교제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이게 좀 달라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압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남쪽 유다와 직접 접촉할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 지리적으로 사해를 사이에 두고 있고, 여러분 모압의 남쪽은 에돔의 사막이에요. 북쪽은 유다의 광야예요. 그러니까 모압은 땅 자체가 완전히 남유다하고는 별개예요, 별개. 그러니까 아무리 남유다 백성들을 만나고 싶어도 모압의 입장에서는 만나기가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제대로 성도다운 성도를 만나볼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를 만나볼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으면, 진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을 만났으면 모압이 달라질 수 있었어요. 진짜 교회다운 교회를 만났으면 삶이 달라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없고 그런 성도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압은 앗수로만 보는 거예요. 짐승 같은 양육강식의 세상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를 모압이 좀 일찍이 만났더라면 모압이 이렇게 하룻밤 인생이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여러분 다스림을 받아야 하느냐고요? 1절을 깊이 보면 여러분 답이 1절 안에 있어요. 너희는 모압입니다. 너희는 모압이에요. 이 땅의 통치자에게, 이 땅의 통치자는 아수르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보좌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어린 양들을 드리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춤추는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오늘 주님 앞에 주일을 달려나와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손 위에 올려놓고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만지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지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셀라에서부터, 셀라는 에돔의 수도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에돔의 수도라기보다는 셀라라는 말은 멈춰서 들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압이 살 길은 지금은 멈춰서 들어야 될 때예요. 뭐를 들어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서, 여러분 왜 광야를 지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아요. 왜?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긴 40년 세월을 광야에서 살았는데 없는 것만 있어요. 없는 것만. 여기를 봐도 없고 저기를 봐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어요. 다 없어. 그래서 원망했어요. 그래서 불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성인들이 60만 명이 나왔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다스림을 받는 것만이 지금 그 자리에 서서 생각을 고쳐먹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방향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정확하게 지금은 한번 점검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다, 죽지 않았다. 광야에서 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없는 것 같은데 답이 나오는 인생을 살았다. 길이 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을 바꾸면, 지금이라도 삶의 방향을 바꾸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면 도무지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 네가 그런 남유다와 같은 삶을 살아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딸이에요? 왜 딸?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예요. 여러분, 땅도 넓습니다. 군대도 막강합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2개 지파예요. 땅도 좁아요. 딸은 작다는 말이에요. 작다는 말. 그러니까 모압의 입장에서 볼 때, 모압이 볼 때 남유다는 정말로 보잘것이 없어요. 정말로 모자람이 많아요. 힘도 없어 보이고 능력도 없어 보이고 방법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딸, 여러분, 바보 같은 저 시온 예루살렘이잖아요. 남유다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너도 모압아, 너도 저 남유다처럼 도무지 남유다가 이런 열강들 속에서 살아남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남유다가 저렇게 세워지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도 저 모압처럼, 너도 남유다처럼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춤추는 예배자가 되라. 그러면 네가 살 길이 있다. 거룩간구만 소망의 가족 여러분, 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사사기의 문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는 별것 없어요. 그냥 다스림을 받느냐, 다스림을 받지 않느냐, 그것의 차이예요. 내가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참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가족들이 나를 봅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봅니다. 그리고 모압 같은 삶을 삽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그래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멈춰서서 생각을 해야 될 때예요. 모압이 살 길이 뭐냐? 우리 시대가 살 길이 뭐냐? 하나님의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서 예배자로 사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임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2절에 아르맛 강 주변에서 떠다니는 길 잃은 새 새끼가 된대요. 너무 처절해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모압에게 무엇을 권면하시느냐? 다 같이 한번, 쫓겨난 자들을 도와라.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뒤집으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태도를 바꾸는 것이. 왜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화를 내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여러분 못할 짓을 하면 그것이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부터 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3절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말한다.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도망쳐 나온 피난민들입니다. 우리를 숨겨 보호해 주시고 사람들의 눈에 발각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절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까지 모압은 사마리아로부터 북이스라엘로부터 보고 배운 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약육강식 강한 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의 공격을 받을 때 박수 쳤다니까요. 사마리아가 무너질 때 환영했다니까요. 왜요? 지금까지 우리를 억압했잖아요. 지금까지 조경을 바쳐야 했잖아요. 지금까지 힘이 없어서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니까, 아수르가 나를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주니까, 여러분 오히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도망쳐 나오는 사람들을 약탈했다니까요. 살아보려고 숨는 이스라엘 포로들을 여러분 숨겨주지 않고 잡아서 다시 포로로 팔아 넘겼다니까요. 이게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여러분 보세요. 질문입니다. 도대체 잘못된 신앙을 가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와 모압의 차이가 뭐예요? 아니, 사마리아를 공격하는 아수르와 사마리아에서 도망 나오는 저 포로들을 다시 약탈해가는 모압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똑같아. 그냥 똑같아. 50보 100보예요. 다 같이 그놈이 그놈이다. 그놈이 그놈이라니까요. 모압이 자유를 얻었다고 달라질 것이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긴다고 달라질 것이 있습니까? 아수르가 최고 강대국이 된다고 달라질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좀 더 건강해진다고, 좀 더 많은 것을 가진다고, 좀 더 부유해진다고, 환경이 좋아진다고, 낫싱이에요. 낫싱. 그놈이 그놈이에요. 예를 들면 조직폭력배에 가담해서 조폭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삶을 좀 청산하고 새 삶을 살고 싶어요.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폭 두목이 구속이 되어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때 하는 말이 할렐루야잖아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자유의 몸이 됐어요. 이제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폭 두목이 하던 그 일을 누가 대신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조폭 두목이나 나나 뭔 차이가 있어요? 아니 조폭 두목을 대신하라고 자유를 주셨을까요? 그렇게 피난민들을 약탈하라고 자유를 주셨을까요? 그렇게 숨는 자들을 찾아내어 포로로 넘기라고 자유를 주셨을까요?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결코 아니라니까요. 다른 삶을 좀 살아보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새 삶이에요. 새 삶. 지금까지 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왜 쫓겨난 자들을 도우라고 하느냐? 3절에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해라. 방도를 베푸는 것이 뭐냐? 공의를 세우는 것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요청하는 삶을 좀 살아보라는 거예요. 에? 요청하는 삶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떤 삶이냐?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어주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이 광야에서요 40년을 살았어요. 너무 더워서 여러분 생활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준비해 주셔서 덮어 주셨어요. 여러분 무더위를 피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밤의 추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모압에게 그 일을 좀 해주라는 거예요. 모압이 받은 대로 쫓기는 자들이, 혹 이제 아수리의 공격으로 북이스라엘에서 쫓기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쫓기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네가 좀 해주라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받은 대로, 은혜를 받은 대로 그 은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왜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어주라고 하느냐? 받은 대로, 네가 받은 대로 그 사랑을 좀 나눠주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로 좀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잖아요.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 감격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아라. 왜요? 왜? 모압은 지금까지 쫓겨난 자들을 잡아서 약탈했다니까요. 지금까지 도망자들을 잡아서 포로로 팔아 넘겼다니까요. 그런데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유다를 향해서 자기들이 강청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도망쳐 나온 피난민들입니다. 우리를 숨겨 보호해 주시고 사람들의 눈에 발각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이.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요, 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었어요. 이것이 아수르의 공격으로 무너지는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모압의 모습이고, 이것이 오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약육강식의 삶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은 더 이상 짐승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쫓겨난 자들을 도우라고 하느냐?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을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겠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리라. 거두절미하고 아수르의 공격으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색하는 자는 토색을 당하게 되고 멸절하는 자는 멸망을 당하게 되고 압제당하는 자는 결국은 압제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가만히 정리를 해보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누구에게 행한 것이다? 주님께 한 것이다. 모압이 살 길은 지극히 작은 소자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가만히 봐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속삭여 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당신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농담으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농담으로 들으면 안 돼요. 옆 사람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에게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이 없어요. 지금 멈춰서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해요. 주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은 결혼을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으셨습니까? 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합니까? 꼭 이익을 봐야 합니까? 여러분, 꼭 나의 행복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대단히 성공하는 것입니까? 내 이름을 좀 남겨보는 것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좀 받아보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닙니다. 결코 그것 아닙니다. 한 영혼이라도 살려보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척도는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예요. 태도. 믿음의 척,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느냐는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태도의 태도. 그래서 복음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인간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여러분,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쫓기는 자들에게, 도망하는 자들에게, 의지할 것이 없는 자들에게, 나의 백성된 네가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어주면 안 되겠니? 내가 쫓겨난 자들에게 숨겨질 자리를 만들어주면 안 되겠니? 네가 도망한 자들을 품어주면 안 되겠니? 그것이 누구를 살리고 영혼들을 살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천국으로 만들고, 그것이 모압이 사는, 그것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그늘이 되어 줍시다. 따뜻하게 손잡아 주십시다. 서로 웃게 해 주십시다. 그것이 누가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은 모압에게 무엇을 권면하시느냐? 다 같이 겸손해라. 6절 말씀 한번 여러분 봅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여러분, 모압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가만히 손잡아주면서 그렇게 대낮에 그늘같이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왜요? 교만해서. 오늘 6절에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을 가만히 읽으면서 가슴이 많이 아파요. 가슴이 많이 아파. 왜냐 그러면 모압은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아니에요. 모압은 사실 별 볼 일 없는 나라예요. 왜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조상이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냥 아멘으로 화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주고 사람 만들어줬어요. 작은 나라예요. 100% 그냥 아브라함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롯은 없다니까요. 나싱이라니까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그 지역에 5개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저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해서 롯을 사로잡아 갔어요. 롯의 가족들을 다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특공대를 이끌고 밤을 틈타 야습을 틈타 가서 건전해 왔잖아요. 살려줬잖아요. 그때 안 살렸으면 어찌 되는 거예요? 종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50명이 있으면 살려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45명이 있으면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 중보기도에서 살아난 사람이 누구예요? 롯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이 모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구의 은혜가 아니면 아브라함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100%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냥 없는 민족이 없는 민족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무엇 하나 자랑할 것 없는 그 초라한 민족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교만해 가지고 있으면 그런 모압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이렇게 자랑할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큰 소리 칠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자기 자랑에 빠져서 자기를 크게 볼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랑에 취해 있어요. 자기 교만에 취해 있어요.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줄 압니다. 모압 스스로가 자기를 큰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큰 나라라고 착각합니다. 이게 교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봐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복 있는 존재로 봐주시는 거예요. 제가 대단해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교회는 부족하고 모자라도 목회자를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성도들을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어떻게? 의롭게, 복 있게, 귀하게. 그런데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험에서 그 유혹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왜 겸손하라고 하느냐? 7절에서 8절에 보면 길하셋, 헤스봇, 신마라는 지역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모압은 드넓은 평야예요. 평지. 그래서 포도 생산지입니다. 아마 아르논 강 부근의 고원지로 생각됩니다만 특히 길르앗의 건포도 떡은 아주 유명했어요. 우리말에 여러분 우리나라 고추장 그러면 어디예요? 뭐 순창이잖아요. 배 그러면 뭐더러 물어봐요. 나주지. 예? 근데 요즘 나주배가 고생을 하고 있다 그래요. 왜냐? 한때 우리나라 과수원 농가에 여러분 성장 촉진제를 줬어요. 그래서 이만한 과일들이 이만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맛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지금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요. 그런데 모압이 그런 거예요. 모압이 그런 거예요. 포도, 건포도 그러면 어디예요?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포도 그러면 어디예요? 모압이에요. 지금도 어디예요? 모압이에요. 내일도 건포도 그러면 어디예요?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도 물질이 있었어요. 지금도 건강해요. 지금도 명예가 높아요. 앞으로도 지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냥 우리의 삶은 이렇게 그냥 영원히 복 있는 삶이 그렇게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여러분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라.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줄 알았던 포도가 그 나무를 누가 꺾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열방이 꺾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꺾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는 너무 당연하게 있었다니까요. 지금까지만 해도 그냥 건강했어요. 지금까지만 해도 신경 쓸 일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만 해도 그렇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건강이 무너져버리고 삶의 자리가 무너져버리고 여러분 포도원이 붕괴되어 버린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경제가 무너져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비통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압을 위하여 수금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걸어하는도다. 얼마나 비통하면 창자가 연주를 한대. 연주를 해. 무슨 말이에요? 고통스러워서 절망을 연주한대요. 여러분, 왜 겸손하라고 하시느냐? 참 안타까운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교만한 이 모압을 닮았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은혜가 없는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냥 주님이 나를 긍휼히 봐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냥 뭐예요? I am nothing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오늘 이렇게 있는 것인데, 다른 삶을 살아보라고, 새 삶을 살아보라고 기회를 주신 것인데, 여전히 저 롯처럼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보지 못하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여러분, 눈이 어두워져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눈이 어두워져서 다른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하룻밤 인생이라니까요. 하룻밤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찌빙글리가 어느 날 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산에서 염소 2마리가 한 마리는 위에서 내려오고 한 마리는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산이 이렇게 길이 좁아가지고 스티븐글리가 생각했어요. 아, 저 2마리가 충돌을 하겠구나. 길이 좁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스티븐글리 눈앞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 그 자리에 텁썩 주저앉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올라가는 염소가 그 자리에 땅바닥에 주저앉는 겁니다. 엎드리는 겁니다. 그 등을 밟고 누가 내려와요? 내려오는 사람이 밟고 내려옵니다. 찌빙글리는 거기서 결단을 했습니다. 아, 꿈이 있는 사람은 저렇게 엎드리는구나. 아, 목표가 있는 사람은 저렇게 겸손하구나. 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자리가 어디서든지 저렇게 납작 엎드려서라도 등을 내주는구나. 여러분, 결국 겸손한 사람은요, 계속 그렇게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교만하면 하루아침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소망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아니, 교만할 가치가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란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100% 은혜로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어제, 오늘, 내일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여러분, 주어진 은혜의 기고만장해서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세상 모든 것으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 큰 소리치고 교만해서 살아가다가는 창자가 수금 소리를 내듯이 울게 된대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왜요? 도무지 방법이 없는데도 끝까지 권면하십니다. 귀를 기울이면 셀라 멈춰서서
멈춰서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손 위에 올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이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만지시고 우리의 몸을 주님이 만져주시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어서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소자들을 귀히 여기면, 여러분 그들에게 낮에 밤 그늘 같은 그늘을 만들어주면, 피할 처소를 만들어주면, 여러분 그렇게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고 달려가면 누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주역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